2023년 1월 5일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평강의 삶을 세우는 좋은 관계를 위한 묵상의 시간, 오늘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그리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분노 관리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분노입니다. 마귀는 분노를 통해 수많은 인간관계를 깨뜨려 왔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파괴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가까운 이웃을 잘 섬기려면 두 가지 면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순간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대할 때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를 잘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것 같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표출되지 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겠죠. 잘못은 저의 잘못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을 때 저의 안에서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분노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가장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은 쉽게 사랑합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사랑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가장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서 결혼했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증오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부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부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천생연분으로 시작해서 평생 원수가 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안겨줄 때 가장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는 많은 경우 잘못된 기대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노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잘못된 기대로 인한 잘못된 분노로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증오심에 가득 찬 얼굴로,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가장 사랑해야 할 동생을 죽였던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결코 나쁜 욕망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고서는 인정받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인은 분노의 원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가인의 분노의 원인을 보면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도 분한데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질투심이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질투를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을 수 없을 때는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려는 잘못된 욕망이 투기입니다.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생깁니다. 또한 질투심은 열등의식이 바로 뿌리가 됩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열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우수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든지 아니면 우수한 다른 사람의 것을 파괴해서 자신과 같이 열등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투심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노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기대가 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분노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기대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은 분별에 있습니다. 분노의 정체를 알고 분노의 뿌리를 알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말살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죄가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활용하면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노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가 이 방시혁이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BTS를 키워낸 인물이죠. 이분이 서울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나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일하는 무사 안일에 분노했고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타협 없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왔다라고 했어요. 그런 분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또 그 분노로 열심히 일하고 그 분노로 자기를 책찍질하고 그러면서 음악계 최고의 경지에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마틴 루터도 분노의 에너지로
종교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노가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오는 분노를 잘 활용해야겠죠.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잘못된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틈을 주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의 원인도 알아봤고 또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고 배웠는데 우리에게 오는 이 거대한 에너지 분노를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노를 잘 관리해서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할 때는 분노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온 분노를 긍정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